할렐루야. 오늘부터 아마 오늘 오시면서 예배드리면서 당황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4월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37년 동안 복역하던 중에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되어서 석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사람인데 1983년에 플로리다의 템파시에서 19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생활하던 중에 그는 계속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DNA 검사 결과 그의 무죄가 입증이 되면서 2020년 8월 27일 날 석방이 되고 같은 해 9월 14일 날 공식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2025년 올해 2월 달에 플로리다 템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 우리 원화로 193억 원을 보상해 주는 걸로 판결을 받았어요. 193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18살, 지금 사진을 보시면 18살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37년간 감옥에서 살다 나오는 사람에게 193억 원을 준다고 하면 혹시 감옥에 들어갈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시신에 난 이빨 자국과 그리고 교도소 직원 증언만으로 졸지에 범인이 되어서 종신형을 살고 있었어요. 3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자기의 결백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를 도왔던 변호사와 그리고 DNA 검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로버트 씨의 이 진실을 알까요?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만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이 37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무죄가 선언됐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분은 몇 년째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어떤 분은 수십 년째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고 있냐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사실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진리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씨가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되었듯이 우리도 DNA 검사를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그 체험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버트 씨는 37년 만에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어서 추록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간직한 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진리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다만 로버트 씨가 37년간 자신은 무죄라는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가졌나 그러십니까? 아니죠.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뭔가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인 요한은요, 같은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출신 배경이 혹 뭐 같은 지역이나 뭐 학교나 뭐 비슷한 분도 있을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다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같나요? 환경도 달라요.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반갑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왜 관심이 가지고 기도할 때 왜 생각이 납니까? 대화를 하는데 왜 오래전부터 사귄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또 어떤 분은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진리가 믿어지질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희한한 것은요, 이 진리는 믿을 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폐가 있지만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랍게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생기길 원하지만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 때문입니다. 장로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금양로 기도회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귀한 선교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으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진리를 가진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겠구나, 이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기쁨이 막 차올라요. 장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호흡이 끊길 때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주장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대하고 마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막연한 사이가 아닙니다.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까요?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성도님들 관계는 한 몸의 지체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죠? 한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뭐죠? 이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자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과 어둠에 속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현설이라고 있어요. 이 가현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보이셨지만 실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입니다. 왜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육체를 입고 오셨겠느냐?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육체로 오신 분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보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본받고 따라야 될 성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길이 뭐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로만 이 땅에 계셨다면은 오신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죠?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분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치는 날, 그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상 주신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미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만은 장차 우리가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과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가 혹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상종도 하지 말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버트 듀보이스 씨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그가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석방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부인하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